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 간증 제목은 돌아온 탕자이고요. 앞에 앞부분 제목은 마귀의 왕관을 벗다입니다. 제가 어느덧 교회를 다닌 지는 애수록 52년째입니다. 제가 7살, 8살 고무력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한테 성실하지 못한 시간들 속에 살면서 거의 이제 절반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그마저도 어떤 제가 이사를 가면서 갈 때마다 이 집권자님들이 너무 이 다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실망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들 교회에서 저렇게 싸울까 실망을 해서 교회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본의 아니게 종교적인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감사하게도 제가 14살 무렵에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교회를 처음에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엄하신 분이고 아주 복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는 안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예전에 제가 아주 아기 때 돌아가신 형님이 가장 많이 맞으셨던 것 같고, 그 제 위로도 줄줄이 많이 맞으셨는데, 저 또한 제가 이거를 잡혀가지고 왼종일 끌려다니면서 맞아가지고 3번이나 제 머리까지 벗겨졌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늘 그럴 때마다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제 교회 옆에 살 때는 예배당 들어가서 강대상 밑에 숨어 있고, 강대상 밑에 숨어 있으면 왜 그렇게 푸근하고 아픈데 예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푸근함이 저를 늘 눈물 나게 하고 늘 감사하게 하고, 꼭 여기가 내 집같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오늘날까지 붙들고 감사하게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14살에 집이 너무 싫어서 이제 일찍이 혼자 공부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혼자 일하고 돈 벌어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강원도 태백까지 광산천 태백산 바로 밑에 살는 촌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신매매도 당해보고, 혹시 앵벌이라고 아시는 분? 껌 팔고 신문 팔고 그러는 거, 그리고 그게 발전하면 소매치기도 시킵니다. 면도 팔로 남의 주머니 따고 가방 따고 자물쇠 따고 이런 것도 아주 심도 있게 가르칩니다. 그런 생활도 해봤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제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늘 그런 감동을 주셨고,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교회를 찾아가게 했고, 또 저를 옆에서 늘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늘 챙겨주는 아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너 나 따라서 맨날 쉬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형 따라서 교회를 정말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여제 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를 많이 개최를 했었어요. 세계 복음화 대회를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제가 14살 때 세계 복음화 대회 그 여의도 광장, 그날은 비가 조금씩 내렸는데 통성 기도 시간에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한 5분
5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눈에 보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빛 가운데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갑자기 막 혀꼬이는 소리가 막 나는데 이거를 저 들어보지도 못했고 방언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뭐 어떤 건지 내가 갑자기 미쳤나? 이래서 막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 사모님이 야 그거 방언이라는 거야. 너 은혜 받은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예수님을 그 영접할 때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대설통곡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얼마나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너무 안타깝게도 이사를 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왜 그렇게 싸우십니까? 모든 직분자분들이 안 싸우는 교회를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가니까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뭘 하시냐면 헌금하신 분들 이름을 다 불러요. 임지연 10,000원, 금수연 50,000원 생일 축하 이런 식으로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내는 분들은 누구누구는 이번 달에 11조 안 냈으니까 날짜 넘기지 말고 꼭 내세요. 이런 광고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 싸우는 거라도 안 봤으면 그나마 덜 했겠는데 싸우는 것도 무상 보여주지. 목사님은 그런 광고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교회들하고 너무 많이 다른 교회들은 접하고 나니까 그냥 실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영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이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이 직분자들이 정말 거듭났다고 하면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하나님은 믿지만 정말 나를 이끌어주고 성장시켜줄 영적인 스승이 어딘가에 계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서점도 많이 보고 어디 누가 어떤 유명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거기도 찾아가보고 전국 방방곡곡 어떤 종교든 가리지 않고 거기에 어떤 뜻이 있고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다면 거의 쉬지 않고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평생 오죽하면 제가 어느 날 신내림까지 혹시 무속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무물통신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무물통신. 무물통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속세계에서 강제로 어떤 신내림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신이 내린 경우를 무물통신이라고 말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자는데 느닷없이 손, 발, 이 사지와 머리, 심장 쪽으로 커다란 불덩이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온몸이 불이 되면서 누워서 자고 있다가 붕 떠갖고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저 수박통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팍! 소리가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갑자기 방언이 막 나와요. 보통 그런 신이 내리면 뭔 일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태백산의 산신이다, 백두산의 산신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방언이 나와요. 방언. 근데 제가 의지력으로 머릿속으로 야 이거 멈춰야 돼. 이게 뭐 미친 짓이야?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아. 그거를 3일 동안 했어요. 3일. 그래서 왜 신이 내렸는데 예수님을 찾아요? 무속에서 보면 이거 완전 미친 짓이거든요. 그래서 3일이 지나니까 이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문녀가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다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유 왔네 왔어. 아유 말문이 벌써 터졌네. 이러시더라고요. 뭔 얘기예요?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고 접해보질 않았으니까 말문이 터졌다는 게 뭔지 뭐 신이 왔다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저절로 신내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봐야지 어떻게 해. 그냥 정보면 돼요? 아니 그걸 또 뭐 가리라고 해서 뭐 옳은 신, 옳지 않은 신 가려서 옳지 않은 신은 보내고 옳은 신만 받는 그런 또 예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럼 하고 나서 저보고 뭐 어디 태백산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몇 년을 새벽에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가서 하고 안 되면 아이들 어디다 맡겨놓고 며칠 산에가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슬프게 그 어떤 사람도 제가 그 갈급하는 이 해답 영에 대한 어떤 신박한 답을 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심지어는 일본까지 가서 유명하다는 그 영적으로 아주 능력이 있다는 분을 만나보기도 하고 뭐 대전대학교 뭐 대진대학교 막 이런데 강의도 엄청 많이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혹시 저 교수님을 좀 영적으로 승화시켜 주실 뭐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강의도 많이 다녀보고 모든 종교에 관한 서적 종교에 관한 일들을 같이 행하면서 정말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혼자 늘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혼자 가야 되나 보다. 혼자 어려서부터 늘 혼자만 그 사람 많은데도 예를 들면 제가 직원이 몇 명 있는 어떤 회사를 입사를 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해버려요. 저 혼자만 남아요. 그래서 혼자 해결해야 되고 혼자 이끌어가야 되고 또 어떤 단체에 들어가요. 그러면 갑자기 모든 회원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저만 남아요. 저 혼자 이끌어가다가 또 다른 데 가면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저희 가족이요. 형제가 12남매였거든요. 네, 어려서 죽고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형제들이 6남매예요. 절반은 먼저 가셨고 절반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늘 저 혼자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광산이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농사도 짓고 광부하시면서 하숙집도 하고 가게도 하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집에 가장 큰 아이가 저가 제일 큰 아이여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혹시 그 석유통 말통 있죠? 1말짜리 그거를 학교 끝나면 학교 양조장에서 짊어지고 집에까지 가야 돼요. 그 거리가 제가 넘어가는 정확히 15리 길인데 그거를 시켜요. 이제 월급 때가 되면 광부들 월급 때가 되면 시장에 가서 라면 뭐 국수 뭐 온갖 물건을 막 몇 박스씩 해가지고 막걸리도 막 떠먹고 몇 통씩 해가지고 그걸 석탄 실고 연탄 실는 차가 안 실어주면 저는 집에 못 가요. 그래서 그 차들이 그걸 안 실어주면
전 길에서 밤을 새요. 그 물건 지키면서 길에서 밤새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찾으러 안 오세요. 그래서 그런 고생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배당에 가면 마음이 왜 그렇게 편안한지, 그냥 어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울고 싶은데 누가 와서 따뜻한 얘기 해줘요. 그러면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도 정말 그런 사람이 없구나. 혼자 계속 알아서 학습하고 나의 영성을 혼자 키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늘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그냥 혼자 뭔가를 학습하고 늘 이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맘스터치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조영래 집사님을 알게 됐는데, 조영래 집사님이 제가 이제 작가라는 꿈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소름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유독히 난 책을 쓰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거를 행하게 됐어요. 맘스터치를 그만두고 이제 책을 출판을 하고 나니까 우리 조영래 집사님이 어느 날 책을 읽으셨다고 그러면서 어린 저를 한참 어린데 이 사람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그 전까지 저한테 한 번도 권면해 본 적이 없는데 난 이 박사가 우리 중학교에 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몇 번 그런 말씀 하셔도 들은 척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봐왔던 그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이상하게 사는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종교에 대한 믿음이, 저는 하나님은 믿지만 늘 친하게 지냈지만 교인들은 전혀 신뢰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내내 열심히 믿으세요 맨날 이러다가 말았는데 자꾸 문자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느 날 내가 오늘 대표 기도를 하는데 유선장님 꼭 와갖고 나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애원하는 뒤에 그런 문자를 하셨어요.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 한번 가보고 건방지게 교만스럽게 분위기 보고 이 교인 우리 성도님들이 성향이 어떤지 나름대로 파악을 좀 해보고 다니자 말자 판단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봤었는데 왔는데 제가 혹시 이런 느낌 가지신 분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가잖아요. 처음 가는 교회라도 눈물이 막 나요. 근데 아무리 크고 성도가 풍성하고 웅장한 교회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교회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기 공장이야 이런 느낌. 근데 중앙교회를 보니까 그런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으면 제가 특히나 싫어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로교 유독히 많이 싸우고 유독히 많이 나쁜 짓들을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뭔 힘이 있다고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이 중앙교회에 안착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다 만나서 오늘 같은 시간도 그렇게 주어지게 되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좀 이거를 어떻게 분배를 해서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요. 학습을 하겠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중앙교회 스케줄에 따라서 학습해야 되는 분들 이제 응답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습하겠다고 저희 아내랑 제가 같이 학습 대상자가 돼가지고 학습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주 학습하겠다고 한 그 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그 느껴지는 이 따스한 포근함이요. 그 왜 애기들 아주 고운 그 솜털 이불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포근히 싸주신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아까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중앙교회 이목장은요 수요일날 낮에 2시에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목장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거의 1년 반이 됐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감동의 눈물이 제가 주체를 못해요. 멈추질 못해요. 저는 지금도요 예수님 말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이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가 예수님이 미리 그런 대속의 사랑으로 저의 죄를 갚아주시고 저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이끌어 주신 이 사랑이 늘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처참한 모습이 너무나 크게 그려져서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늘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그런 감동으로 지금껏 살고 앞으로도 이 감동이 죽는 날까지 사그라들지 않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그전에는 제가 성경을 몇 독을 했어도 정말 한 글자도 저한테 어떤 감동이나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한테 성경을 굉장히 무슨 이유인지 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매일 읽게 하세요. 지금도 이 시간도 늘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뜻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4독, 5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올해만 벌써 지난 월요일에 6독을 마쳤습니다. 올해만.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어느 날인가 이 성경 글귀가요 그 왜 혹시 아이들 그 비눗방울 놀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찍었고 울면 방울방울 날리는 그런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면 어떤 귀절이 그렇게 물방울처럼 저한테 막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얘가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갈등을 많이 하고 답답해하고 많은 분들과 싸우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원로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목사님은 거듭남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보혈로 깨끗이 씻게 되어질 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네요. 거듭남이란 제가 깨달은 바로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 지금의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거듭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저를 영세주의를 잘하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당한 건데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성령님께 저의 혼과 저의 영과 저의 육을 오롯이 맡기고 내드리고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늘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보통에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말씀드려주시죠.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성령님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어디로 더 올려주시려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서서 해결하시죠. 최근에 들어서 한 달 반 전에 우선 4월 말쯤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제가 사무실 이사를 하면서 한 2m 되는 높이에 올라가서 전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을 힘을 주면서 일하다 보니까 발을 헛디뎌 뒤로 낙마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높이가 2m거든요. 떨어졌는데 딱 떨어져서 머리가 땅에 딱 닿는 딱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목을 딱 받치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느껴보셨어요? 저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감동이, 이런 체험이 저를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 달 반 정도 지났나요?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눈을 시가고 나서 아직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런데 피치 못하게 제가 운전을 가끔씩 합니다. 한 달 반쯤 전에 이제 그날도 배달을 가려고 음식을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저기 부부님은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해서 한 10m쯤 나왔어요. 로타리 가운데 부분에 왔는데 느닷없이 브레이크가 딱 잡히면서 차가 서버려요. 왜 차가 미쳤나? 왜 고장났나? 근데 그 순간 오른쪽에서 SUV가 슝 신호 위반하면서 지나가요.
저 방금 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입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하셨군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요. 그거 그냥 맞췄으면 최소한 우진이 장도처럼 제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었겠죠. 근데 저도 모르게 난 악셀레터에 분명히 발을 올리고 있었는데 차가 브레이크 탁 잡고 그냥 서버려요. 이런 경험 뭐 사제주의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기적의 체험을 연거푸 제가 하고 있어요. 또한 2주 전쯤에는 며칠 사이로 한 4, 5일 사이로 저는 분명히 못 봤어요. 그냥 얼핏 느낌만 있었어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갑자기 차가 서요. 그럼 딱 들으려고 하는데 핸들이 안 돌아가.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막 며칠 사이로 벌어지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내가 또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도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제 눈 대신 늘 도와주시고 저를 지켜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제가 거듭남이라는 이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저는 거의 실족에 가까운 어지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더럽게 살고 있었죠. 저를 중앙교회로 인도해준 우리 조영래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영래 집사님이요, 좀 표현은 제대로 못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자비를 쓰시면서 이 항상 누구든 구원의 영혼을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노력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같이 각자의 구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놀랍도록, 오늘 제가 이 간증 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또 우리 원래 목사님이 설교를 그대로 갖고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꼭 제가 뭐 잘못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다윗이 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물맷돌이 냇가에 있을 때는 그냥 쓸모없는 버려져 있는 굴러가는 조약돌이지만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이것이 목사님 설교 말씀 따라 아주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 2m 70이나 되는 거대한 골리앗을 그 물맷돌 몇 방이 쓰러뜨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골리앗입니다. 감히 그 골리앗들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성경에 쓰여 있는 이 글자들이 그냥 보면 이렇게
써있는 글자입니다. 글자이지만 이거를 내가 늘 읽고 내가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고 한다면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나의 무기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쓸 때야 비로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저는 늘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도 아침과 저녁 하루에 깼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왜 그런 기도를 드리냐면 저는 늘 오늘이 저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늘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늘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저같이 미련 곰탱이처럼 이 죄인의 괴수가 되지 말고 악마의 왕관에 쓰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인도해내기 위해서 늘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갈급하고 늘 목마르고 늘 애타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저는 무너질 것 같아서 겟세라세라 릴리랄라 저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늘 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설령 내일부터 저를 못 본다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늘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기 때문에 유진우 성도 하나님한테 먼저 갔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늘 오늘이 마지막 내 삶이 오늘로서 끝난다고 생각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전도의 왕들 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게 이렇게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는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제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이런 놀라운 간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신기한 게 세례받고 나서 처음에 학습받고 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부터 시작해서 세례받고 나니까 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정말 악보는 뭐냐? 제가 다친 지가 지금 12년째거든요. 병원에 2년 반을 누워있다가 나와서 이 눈이 이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6년을 유명한 대학병원, 유명한 전문학과 다 다녀봤어요. 근데 심지어는 서울대병원에서조차 자기는 손을 못 대겠다 그랬는데 제가 주한교회에 오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 눈을 이식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인도해 주셨어요. 제 눈알이 터지고 맹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주한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제가 맹인 되지 말고 살으라고 이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사고 날까봐 제 목숨 잃을까봐 브레이크 밟아서 차 멈춰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 칠까봐 브레이크 밟아서 멈추게 해주시고 핸들 잡아서 못 들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런 체험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중에
꼭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교회에서 늘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 참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애석하게도 원로 목사님처럼 대화하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정말 말씀 속에 사시는 분이세요. 너무 지식만 앞선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내며 사는 이 삶 중에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제가 아마 인간적인 얘기를 했었다면 제가 예배 중에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늘 말씀 위주로 선포를 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그대로 제게와 닿으니까 한 번도 모르지 않고 어느 때가 될지 몰라요. 기도 중이 될 수도 있고 말씀 선포 중이 될 수도 있고 찬송 중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늘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배 시간에 감동의 눈물로 울어봅시다. 아멘. 하실 거죠? 아멘. 정말 모두가 성령의 감동에 이 놀라운 체험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이 제 말씀에 감동이나 은혜가 되셨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 제가 준비한 거는 더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이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